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번 반대로 한번 반대에 있는 분들에게 똑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참 쉽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 참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이 지금처럼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배 후에 돌아서서 가정에서조차도 예수님 믿으라는 말하기가 참 쉽지 않고,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나 지인에게도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그래서 교회에 만나면 샬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도 참 좋지만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는 말들을 통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에 오늘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이야기하셨지만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한 영혼들을 품기 위해서 단순히 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십시오라는 이 귀한 말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시작이 오늘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일산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힘있게 연습 한번 할까요? 좌우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잘 안 믿을 것 같은 분들을 향해서 하라니까 저를 향해서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도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 이름하는 여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이자 세베대의 아내였던 여인도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의 누이도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인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이름 앞에는 막달라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막달라라는 이름은 그 여인의 출신 지명이 붙어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마리아들과는 달리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이 지명을 붙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마리아들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들에 비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녀를 구분하려고 이름 앞에 출신 지명을 붙여 막달라 마리아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7 귀신에 붙들려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좀 찾아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해서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게 하였고 불가물에 자주 던져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인격이 파괴된 채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으로 인하여 인간으로서 모든 삶이 무너져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은
부정함을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없었을 뿐더러 그 누구와도 함께 살 수 없었던 고통과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때론 무섭다고 때론 부정하다고 옆에 오는 이 하나 없었고 자신의 고통과 수치를 보듬어 줄 리 하나 없던 인생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자신을 사랑해 줄 리 하나 없었던 인생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를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그녀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고침받은 이후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고 제 살 길을 찾아 도망갔을 때에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끝까지 헌신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죽은 사람을 옮기는 것이 산 사람을 옮기는 것보다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혼자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할 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고온 기후에 죽은 지 3일이 지났으면 이미 예수님의 시신이 썩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마리아의 이러한 말은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은 마리아도 다른 이들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당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로 여기지 않고 죽은 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자기 앞에 나타나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였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무덤에 장사 지냈고 그리고 3일이 지난 그 시점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녀를 부르십니다. 무지함을 드러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어떤 질문이나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마리아의 이름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의 부름에 마리아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네가 찾는 그이가 나라고 내가 부활했다라는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마리아는 자신의 사고와 생각에 갇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내리라는 것은 생각조차 못해 누군가 시신을 가져갔거나 옮긴 것으로 판단하여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음을 보고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리아의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마리아의 영적인 눈이 떠졌고 강팍했던 마음이 녹아져 내렸습니다. 이는 본문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가 보았지만 참된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다시금 어둠과 두려움으로 닫힌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을 때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의 고백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신앙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그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실 때, 그리고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 주실 때 부활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부활의 감격으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본문 17절 말씀인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 만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을 원어에서는 단순히 손을 대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매달라는 매우 강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자신을 계속해서 강하게 붙들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제 그만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향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그토록 찾던 예수님을 다시 만난 기쁨에 취해 예수님을 계속 붙들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리아는 이전처럼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제는 자신과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자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리아의 생각조차 고치시기 위해 자신을 만지는 것을 멈추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마리아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 붙들지 말라라고 한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접촉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고 마리아를 향해 자신을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과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위대한 복음을 최초로 전하는 전달자로 보냄을 받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였다라는 사실이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고에 갇혀있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그 한마디의 말을 통해 마리아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던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자신을 부르기 전의 상태가 곧 제자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주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오늘 본문 뒤에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19절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은 첫째,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두려워 자신들이 혹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만나 주시고 평강의 축복을 전해 주신 후에야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며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임을 깨달은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셨을 때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믿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의 그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아, 그렇군요. 예수님 부활하셨군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군요. 아, 저도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적게 있습니까? 지극히 적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듣기 싫다라며 그것은 거짓된 이야기라며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들보다 이단들이 더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제자들을 찾아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과 사고에 갇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보다는 자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려워 떨며 모든 문들을 닫고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와 그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평강의 은혜를 더해 주셨을 때 그들의 믿음은 바뀌었고 그들의 사고는 깨어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인권들은 전혀 존중되지 못하였습니다. 여성들은 공적인 삶에서 모든 부분에서 배제되었고 가정에서만 머물러야 했고 자식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라고 저주할 만큼 그렇게 그들의 인권은 미비했습니다. 남자들은 회당 예배 때마다
저를 여자로 짓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며 기도하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토라를 공부할 수도 없었고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또 여성들은 거짓말쟁이로 여겨졌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성들은 성적인 욕망에 넘치는 욥으로 간주되어 여성들의 목소리, 머리카락, 다리 등은 아주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위치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도 존중받을 수 없는 여인의 몸이었고 거기에 귀신 들린 죄인이었기에 그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큰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심으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덕망 높은 남자에게 찾아가서 힘 있는 남성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전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하던 여자의 몸으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귀신 들려 죄인이라 취급받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첫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주체는, 그리고 복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은 누군가에 의해 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 역시도 세상의 그 어떤 영향력으로도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약 믿음과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된다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만을 찾아다녀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과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는 순간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부활을 전하는 복된 믿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마리아는 새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아무리 여자들을 무시하고 죄인들을 경멸한다 하더라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것은 아무런 방해 요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어 자신의 처지, 세상의 잣대는 장애물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의 요소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무시하는 인생, 세상이 버린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마리아라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제는 죽은 예수의 시체를 찾던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로, 예수님의 장례를 걱정하던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의 믿음은 복된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절대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우리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을 더해주시고 복된 믿음을 더딥혀 주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날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힘쓰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영접함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십시오. 당연한 것 같지만 절대 당연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것이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것이요, 또한 때로는 자녀들을 통하여 부모가 구원받게 하시고,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 돌들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복된 복음을 증거케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멩이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에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유가 우리 교회에서 더욱더 헌신하며 봉사하며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한 영혼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교회의 봉사자로 헌신자로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도 이 지역에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월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 오늘 낮에 들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나는 주의 부활을 보았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하였고 그분의 명령을 받은 사명자라는 그 귀한 은혜를 힘입어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함으로 후대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았다라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주님의 귀한 증인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그 복된 은혜가, 그리고 복된 믿음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